1번 질문은 결혼 준비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혼 준비. 이 2번은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뭐냐 도대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뭐냐. 그리고 3번은 그럼 결혼은 왜 하냐.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질문의 순서는 존 파이퍼, 우리가 이제 이 책을 할 텐데요. 이 책의 뼈대입니다. 결혼 준비는 결혼식 준비가 아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다, 역할. 그리고 마지막, 결혼을 왜 해야 하냐.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이 책은요,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추천까지는 안 합니다. 왜냐면 너무 얇고, 그런 거 있어요. 너무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이라서, 막 그분이 하시는 말씀 담아서 책으로 빨리 만드는 느낌? 근데 비싸 또. 이거 하드커버거든요? 짜증나.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존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청년층을 위해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이런 책을 써줬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근데 난 그래도 보고 싶다 그러면 사셔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생명을 말씀사에서 나왔네요. 인사이트 포인트라고 해서 5가지를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책을 평소에 많이 읽으시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책의 중요한 것들을 함께 읽는다는 개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제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훌륭하신 분의 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같이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결혼식 준비만으로도 벅찬데 갈등에서 이어지는 다툼이 괴로워 적당히 문제를 회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그런 문제들을 논의할 때입니다. 미리 이야기했어야 할 일들을 결혼 후에 떠올린다면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결혼 전 보다 많은 문제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 문제를 다룰 보다 적절한 때가 오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준비 기간이 평화로워야 결혼 생활이 평화로울 거라는 생각으로 갈등을 회피한다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생각이다. 이 뼈와 살이 되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결혼 준비 그런 캐릭터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게 문제가 될지 알아. 그러니까 이게 겁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말할 타이밍을 놓쳤을 뿐 난 거짓말할 의도가 아니었어. 근데 하다가 말을 못했어. 근데 상황상 그러니까 너도 그러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막 점점 커지는 거죠. 상황이 내가 그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제 민망하셔도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어떤 분은 남자친구한테 내가 콜을 한 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는 거지. 그래서 막 아는 목사님한테 막 상담 받고 뭐하고, 그래서 안 말해도 돼, 그게 지혜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고, 뭐 그건 말을 해야지. 그 목사님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안 말해도 돼 이런 얘기는 복음이다, 복음. 기쁜 소식이다, 날아간다. 네, 이런 것도 있고, 또 특히 제가 이 부분에서 여성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교제 기간, 결혼 준비 기간이 있는 것은 미처 몰랐던 서로의 생각과 신념. 이 문장 가기 전에 여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룰 보다 적절한 때가 오겠지. 요즘에 제가 혼전순결 이야기하니까 혼전순결을 많은 분들이 지키지 못한 분들이 더 많겠죠. 요즘 우리 시대가 시대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혼전순결 못 지켰으니까 당신은 뭐 낙오됐어, 죄지었어. 이건 아주 틀린 거죠. 그죠? 지나간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야. 죄는 죄지.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은 우리를 비아냥대는데 우리의 개념이, 철학이 탑재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의기소침해집니다. 복음에 우리 스스로 물을 타버리는 거예요. 뭐냐? 회개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죠? 내 감정과 진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보다 더 이게 씻기시는 피의 회개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혼전순결자도 좋죠. 근데 끝까지 혼전순결 지지자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끝까지 내가 다시,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100번 넘어져도 예수의 이름으로 101번 일어나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101번 끝까지 일어나서 끝까지 혼전순결 지지자가 되어 주시라는 겁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왜 이야기를 하냐?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니까 어떤 분께서는 또 이런 어떤 남자를 만나기 전에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사귀기 전부터 맵을 펼쳐요. 우리가 이제 사귀기 전에 나는 근데 이런 혼전순결을 지지해. 이런 것까지 좋은데 근데 나는 그걸 못 지켜서 이런 것들을 함부로 섣불리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 쉽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의입니다. 그런 얘기 쉽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인지 모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는 이제 결혼 준비고, 우리가 썸이나 어떤 뭐 사귄다고 할 때나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예리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입 밖에 댄다? 여러분, 투명한 것과 진정성 있는 건 다른 겁니다. 다 보여주는 게 진정성이 아닐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난 처음부터 다 꺼내 보여줄 수 있어. 그러면 그거를 은혜 받고, 그래 우리가 같이 이겨내자, 이럴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남자의 잔혹한 그 원죄성이 뭐냐면,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사실 이런 경험이 있어. 그러면 겉으로는 그래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하면서도 잠재의식 속에서는 뭐가 작동될 수 있냐, 나도 얘랑 잘 수 있겠구나, 이런 게 같이 떠오를 수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나빠요. 남자도 나쁘고 여자도 나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입체적으로 체감적 지식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 그런 얘기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서 나중에 또 넘어져서 울고 불고, 그러니까 계속 다람쥐 바퀴, 계속 그 쳇바퀴를 도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뭔 줄 알아서 구혼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결혼 전에 진지하게 이제 만남을 가질 때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알고 내 이런 인생의 중요한 얘기를 툭툭 꺼냅니까? 인생의 내공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왜냐면 여성분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이런 건데, 혹시 여기에서 이제 성적인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술집에서 엄청 방탕하게 해가지고 이런 극단적인 사례?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나 관련 서적을 저도 이제 나중에 더 읽어보고 차분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부 결혼 준비에서 소중한 어떤 부부가 이제 예비 부부가 소중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거짓말과 지혜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찍었거든요, 영상에서. 그러니까 댓글에서도 공방이 치열하더라고요. 거짓말 하라는 거냐? 경험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야지 거짓말 하라는 거냐?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니, 그걸 알아서 뭐 하게? 안다고 뭐 하게? 알면 더 사랑해? 덜 사랑해? 그러니까 그렇게 집요하게 묻는 그 마음의 동기도 저는 좀 별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너랑은 이제 한 몸이 될 사람이니까, 아직 한 몸도 아닌데 다 꺼내줄 필요까지는 없다.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경건한 지혜와 이런 세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에서 여러분도 고민하고 탐구하고 숙고해 보시고,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성적인 문제는 저는 유부남으로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에게 많이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 보시면 상처 받으신 분들은 이제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분을 제가 혐오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페미니스트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죠. 우리 문제에 있어서.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센텐스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게 문제가 될 줄 알고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또 싸울 걸 알고 너무 뻔하니까 아예 피해버리고, 겁나니까 피해버리고, 남자 여자 갈등에서 세상적으로는 밀당이라고 하는데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다, 이런 프레임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 얘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그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더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더 결혼 전에, 진짜 진지한 결혼 전에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냐? 교제기간, 결혼 준비기간이 있는 것은 미처 몰랐던 서로의 생각과 신념, 느낌,
행동 등을 최대한 알아가기 위한 거다. 이게 뭐다? 결혼 전 연애다. 연애란 뭐냐? 인격적 대화의 마일리지다. 다시요. 연애란 뭐야? 아니 뭐 여행 가고 제주도 여행 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결혼 전 결혼 준비가 뭐야? 연애야. 어떤 연애? 너의 신념과 나의 신념,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많이 말해야 돼요. 제가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재미없게 그럼 데이트 때 뭐해? 할 게 많아요. 얘기할 게 많습니다. 전 아직도 아는 할 얘기가 많아요. 둘 사이에 비밀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이분의 어떤 문맥적 의미를 우리가 그냥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은 서로에 대한 무지가 아닌 신뢰에 기초해야 된다. 물론 대화를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걸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견 충돌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툼을 피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계시면서 그 다툼 가운데서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다음 페이지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냐? 두 분이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상성일 수 있거든요. 뒤에서 이제 이 피상적인 이야기를 깨주십니다. 어떻게? 서로 같은 신앙적 관점을 갖도록 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같은 신앙적 관점을 갖도록 하라. 다시 말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보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믿음과 사랑, 구원, 천국 뭐 이런 얘기 쭉 하시는데, 이 모두에 대해 본질적으로 같은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걸 제가 쉽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결혼 생활이 매우 고통스러울 거다. 한국에서 동북아시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남자친구와 같은 세계관을 갖고 같은 신앙관을 갖는지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심플한 리트머스 종이가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정치 얘기하면 됩니다. 주변에 너무 많아요. 기도회 때 장로님 박차고 나간 교회 사연, 뭐 목사님이 뭐 한 사연,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남편이 이 정도까지일지 몰랐다. 그럼 여기서 제가 독서 멘토리 때 잠깐 한 얘기인데, 왜 정치가, 너 왜 자꾸 역시 너 우파였어 너 이렇게 연애 깔고 막 이게 아니에요. 들어보실래요? 안 들어보실래요? 제가 스토리텔링 한 기가 막히게 빨리 한 5분 정도, 왜 정치가 리트머스 종이냐, 왜 정치가 신앙관의 리트머스 종이냐 말을 해도 될까요? 삐지면 안 돼요? 여러분, 1776의 자유가 있고 1789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조평세 박사님의 칼럼을 제가 소화한 겁니다. 1776의 자유는 미국의 독립전쟁, 독립선언서의 자유고, 1789의 자유는 프랑스 혁명의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가 똑같은 자유를 말해도 좌에서 말하는 자유와 우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과 똥처럼 다릅니다. 왜? 여러분, 미국 독립선언서는 뭐죠? 세 가지가 뭐죠? 자유, 생명, 행복 추구거든요. 근데 이 자유, 생명, 행복 추구, 이 사람들이 독립선언서의 건국 아버지들이라고 합니다. 그 국부들이라고 해요. 미국을 세우신 아주 훌륭한 정치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헌법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이렇게 쓰려고 할 때, 미국의 지금 독립선언서를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분들 원문 찾아보십시오. 그 문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뭐가 지탱하고 있죠? 법치 국가는 법이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집이에요. 헌법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이 집인데, 이 헌법을 첫 문장에서 뭘 의미하냐? 어려운 말로 천부 인권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미국의 헌법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인간이 왜 평등한 줄 아세요? 유물론, 무신론의 관점에 의거해서는 제가 상대성이라고 했죠. 니도 맞고 나도 맞고인데 어떻게 인간이 개, 돼지야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철학적으로 그 근간이 파생될 수가 없어요. 왜 인간만이 존귀해? 인간도 물질과 우연의 합이잖아. 인간은 똑똑하잖아. 니보다 AI가 더 똑똑한데? 그러면 AI가 더 존귀해? 이정훈 교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멋진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정훈 교수님 법사상가예요. 법사상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 인간이 왜 존귀하냐? 미국의 자유는 인간이 왜 존귀해? 인간은 왜 평등해? 인권이 뭐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대통령 선거 당선된 사람이 성경에 손 얹고 이게 단순한 세리머니가 아니에요. 영국에서 종교 자유 찾아서 떠난 사람, 개신교도인들이 거기서도 복음주의 개신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국부들이 그냥 장난으로 헌법 만들고 그냥 갈겨 쓰고 이게 아니고 헌법 그 초안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숙고와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명문이 있는데 그 명문이 뭐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인간이 왜 평등하다? 피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주께. 이게 미국 헌법이에요. 미국 헌법.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서 우리가 인권, 자유 이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교수님, 미국 교수님께서 그거를 조사를 해봤대요. 이 국부들이 어떤 정치 철학 서적을 가장 많이 인용했는가? 미국을 세울 때. 2위가 뭔지 아십니까? 존 롤스입니다. 존 롤스 책이 2위고요. 1위가 신명기입니다. 성경의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인용해서 미국의 헌법을 세웠어요. 우리나라는 미국 헌법과 미국의 정신과 프랑스 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미국의 헌법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나오는 게 이승만이에요. 저는 종교적인 얘기 안 합니다. 학술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의 자유는 뭐냐? 프랑스의 자유는 쉽게 말해서 이 십자가가 있으면 종탑에 십자가 있으면 십자가 떼고 인간의 이성을 올려둔 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기독교 핍박이 엄청났어요. 불태우고 사람 죽이고 얼마나 많이 죽은지 아시죠? 그게 혁명이면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나왔겠습니까? 여하간 프랑스 혁명이 막 교과서에서는 막 찬탄만 하는데 그게 전체주의다. 여하간 그때도 기독교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만든 인권과 미국에서 흘러나온 인권이 다르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의 물결을 막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에드먼드 버크라는 근대 보수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에 관한 고찰인가? 그런 책을 썼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그거를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막았다고 평가합니다. 그 흐름을. 그래서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가 따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승만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냐? 이승만이 고종의 그 이성계 후손인 거 아시죠? 근데 세종대왕한테 밀린 양녕대군인가? 양녕대군 후손이 이승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승만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처음에는 왕족이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보필해주다가 너무 18대손 막 이러니까 막 이제 너무 가난했어. 근데 얘가 외아들이야. 그래서 얘를 이제 서울로 우리 아들 공부시켜서 과거 합격해야 돼. 그래서 서울로 보냈어. 그래서 이승만이 어렸을 때 서울에 왔거든요? 근데 이 이승만 아빠가 여러분들 역마살 낀 남자들 힘들어요. 그죠? 역마살 껴서 남편은 막 싸돌아다녀. 여자는 막 가난한데 우리 승만이 처음에 이름이 승룡이었어요. 승룡이 우리가 과거 시험 합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가 과거 시험을 봤는데 붙었다 떨어졌다? 매번 떨어졌다. 그래서 얘가 낙심하고 있는데 얘 친구가 와가지고 야 배제학당이라고 가자. 배제학당 뭐죠? 선교사님 세운 거. 국가 인증 선교사님 세운 학교. 그래서 아 그래 영어나 배워볼까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 근데 거기서 얘가 영어 배우려고 갔는데 뭐가 깨달았다? 그때 조선 말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너무 당연한 우리의 프레임으로 과거를 회상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그때 당시 조선 말기 뭐요? 독립이라는 단어와 주권이라는 단어와 외교라는 단어와 국가라는 단어와 개인이라는 단어가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승만이 그 배제학당에서 서양 문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승만의 자서전에 본인의 그 내용을 보면은 나는 영어를 배우러 갔지만 그 서양 문명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제 표현으로 뇌가 열려버립니다. 개인이란 뭔지. 왜냐면 주권이란 걸 알아야 독립을 할 거 아닙니까? 독립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막 그렇게 공부하다가 6개월 만에 얘가 영어 보조 교사가 됐어. 왜냐면 맨날 궁금해서 막 물어보니까 영어가 빨리 늘어. 그래서 보조 교사가 돼가지고 알바비를 받고 또 우리 한국에서요, 여러분. 요즘에 중동이나 아프리카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내전 끝내주고 나와서 이제 너네 민주주의 세워 이렇게 하면은 성공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이 왜 성공한 줄 아십니까? 많이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기독교 프레임? 저도 이제 소논문에서 보긴 했거든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레벨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졸업하고 거기서 치과의사하고 변호사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장로교, 뭐 감리교 그런 사람들이 질 좋은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서양 선교사님만 오면은 이승만이 한국어도 알려줘. 그러면 여기서는 영어 알려주고 여기서 한국어 알려주고 그리고 첫 월급으로 $20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 조선 말기 때 20달러 엄마 아빠한테 투척, 엄마 아빠 멘붕. 이게 뭐야? 그래서 얘가 이제 20살 때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 서재필 선생님 만나가지고 야 너네 토론회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만든 게 협성회입니다. 그래서 협성회에서 토론을 한 300번 하니까 이게 막 이슈가 된 거야. 우리로 말하면 네이버 랭킹 뉴스에 막 배제학당의 협성회가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협성회보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커리어로 협성회보 얘가 이제 글 쓰는 훈련하고 매일신문 쓰고 뭐하고 하다가 얘가 종업식 때 우리로 말하면 종업식 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짱들이 다 온 거야. 배제학당 종업식 때. 근데 이승만이 그 종업식 대표로 영어로 연설을 해요. 이래 스타가 됩니다. 그래 이렇게 머리가 잘난 놈이니까 그래서 졸업하고 어디 가냐? 독립협회에 가요. 독립협회에서 우리나라 한반도 최초로 광장 시민들의 집회를 기획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몇 명이 모였다? 10,000명이. 그러면 지금은 도시계획이 있고 인구가 많고 자동차가 있고 이런데 그때 당시 10,000명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모인 게 만민공동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하다가 이 고종하드 막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막 고종한테 밑보여가지고 이 감옥에 5년 6개월 갔다가 5년 6개월 그 감옥 안에서 이 사람이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당시 그 감옥 전까지는 이승만은 기독교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인격적 하나님 만나고 서원기도 하고 그런 스토리 있죠. 그래서 이제 막 힘겹게 나왔는데 나와서 미국 유학 가요. 너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미국 유학 가. 그래서 미국을 유학을 가는데 이승만이 유학 갈 때 고종의 국가에서 미국한테 보내는 밀사 편지 한 통과 선교사가 추천서 19통을 갖고 미국을 갑니다. 그래서 밀서는 했는데 잘 안 됐고 19통 편지 가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 2학년 편입해요. 왜? 배제학당에서 종업식에 간 그 커리큘럼 인정을 받고 영어 인터뷰 해보니까 영어도 잘 되고 그래서 그리고 감옥에서 선교사님이 시사 잡지, 시사 매거진 엄청 넣어줬거든요. 영어 까먹을까봐 신약 막 영어로 외우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미국 가가지고 얘가 인터뷰 해가지고 조지 워싱턴 학부 졸업하고 이제 조선 가야 되나? 근데 아빠가 연락 와요. 야, 너 일본이 벼르고 있으니까 오지 마. 그래서 그 몇 개월 뒤에 바로 그 하버드 석사를 땁니다. 그리고 하버드 석사 따고 그 다음에 어디 갔죠? 프린스턴 박사까지 따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중국과 한국에서 목숨 걸고 투쟁하시는 독립투사분 있고 미국에서 외교와 미국에서 하시는 그 투쟁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잘못한 점과 잘한 점이 있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한 부분만 보여준다. 같이 보여주고 같이 비판을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 보여준다. 근데 왜 제가 이승만 얘기를 했죠? 미국의 자유. 이승만이 봤을 때는 학술적으로 본인이 봤을 때는 조선, 이 쓰레기 같은 조선, 그때가 진짜 헬조선이죠. 지금은 아니고. 이 헬조선을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코드를 이승만은 서구 문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구 문명이라 하면 뭐냐? 미국이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와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내가 나라를 세운다고 했을 때 이승만이 나라를 세운다 했던 아이디어 중에 꼭 들어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거 어려운 말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든 싫든 이 사람이 좋든 싫든 한국이 국부가 그 사람이에요. 그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적도 많아요. 엄청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 사람의 철학 사상에선 기독교 입국론이 있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는 분은 그 이승만 그거 박사 논문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아직도 나와요. 그 석사 논문인가? 박사 논문인가? 학교에서 책으로 찍어서 막 출판하고 그래요. 똑똑하니까. 그리고 진주만 터지기 전까지는 미국과 일본이 이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그래서 이승만이 계속 그 뉴욕타임즈가 아니고 막 계속 칼럼을 씁니다. 야, 미국은 너네 칠 거야. 니들은 미국 모르지? 우리는 임진왜란 때부터 일본을 제대로 알아. 일본은 니네 친다니까?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얘가 외교적으로 거슬려 안 거슬려? 얘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그 책을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내고 나서 6개월 뒤에 뭐가 터졌다? 진주만 터졌다. 이승만 위상 영국과 서유럽과 미국에서 이승만이 쓴 책 베스트셀러 되고 난리가 납니다. 이 아주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 사람이 국부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르크시즘을 아직도 신봉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마르크시즘을 아직도 신봉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서 갈려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야, 천국이란 지옥이 있다고?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많이 이렇게 겪어보니까. 아무리 말해도 야, 천국이 어딨어? 보여줘봐. 믿을게.
무슨 청 지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거랑 야 마르크시즘 신봉자가 아직도 대법원에 뭐 있다고? 말도 안 돼. 여기서 갈리는 거야. 여기서.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 마르크스가 다녔던 교회가 사탄교인 거 아세요? 주기도문 거꾸로 외우고 막 이런 종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의 철학을 세웠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귀 사탄이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사탄도 팩트라고 믿잖아요. 그죠? 사탄이 있어. 그러면 한국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한국이 JTBS에서 비아냥거리듯이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은 나라인데 사탄 입장에서는 이게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거슬려. 그러니까 이거를 법치주의에서는 법 문장 하나 두 개만 고치면 법이 바뀌어버리면 이게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마르크스 신봉자들이 이 국가가 전쟁이 나면 이 혼란의 틈 타서 국가별로 싸우는 게 아니라 계급별로 싸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실현이 될 줄 알았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나라가 나라랑 싸웠잖아요. 얘네가 왜 이게 틀렸지? 하고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거든요. 얘네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왜 작전이 실패했을까? 이래서 자기들이 딱 찝은 게 뭐냐? 이제 밖에서 망치로 때려부시는 게 아니라 그 액자 안에 들어가서 요기를 교란시키자. 이렇게 작전이 바뀌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만든 이론이 뭐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성철학입니다. 사회적 성, 젠더, 그리고 사회적 약자, 여자, 노인, 아기, 흑인, 장애인, 여기 또 뭐가 껴요? 성소수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멍청해서 진짜 미친놈들이라서 막 그렇게 목숨 걸고 태극기 걸고 저기서 막 자기 카메라에 찍히고 사람들이 정말 쓰레기로 보는데 그거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이면에 있는 정치적인 의도를 아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도표로. 요즘 시대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연애 멘토링 할 때는 제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가짜뉴스를 하면은 공격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입니다. 뭐냐? 동성애합법화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에 대해 선례를 보면은 이 법이 딱 바뀌니까 뭐가 됩니까? 기독교가 죽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럴 때 무지개 이제 피켓 들고 둘러쌉니다. 이 목사님 고함하고 너 가. 경찰이 누가 누굴 위협하나요? 경찰 와가지고 목사님 연행합니다. 제목이 뭐야? 너 길거리에서 소란 피우고 위협했잖아. 아니 쟤네들은 넌 모르겠고 그 영상이 있어요. 영국 차별금지법 치면은 영상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래 소란 피웠어? 그래서 다른 사례는 조용하게 길거리에서 피켓만 들었습니다. 동성애는 죄다 뭐 이런 식으로 걸었겠죠. 피켓만 하고 서 있었는데 체포됐다 안 됐다? 체포 구금. 그래서 스웨덴은 또 뭐다? 2001년인가요? 스웨덴은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잡혀갔다. 1심, 2심까지 유죄 나오다가 3심 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서 죄가 없어졌다. 그리고 뭐 미국은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고 간호사가 기도해줬다고 해서 해고당하고 이럽니다. 왜 기도를? 아니 나는 기도가 맞다고 하는데 종교 강요. 그래서 이런 코드 성철학과 성정치는 왼쪽에서 만든 무기예요. 그러면 현대 기준으로 뭐가 좌파 우파가 어떻게 나뉘냐? 우파 이러면 자유한국당 여러분들이 무식한 거예요. 우파 좌파 이 기준은 프랑스 혁명 때 갈리는 거예요. 정치 철학적으로 우파가 어떻게 구분되냐? 미국의 자유를 신봉하고 창조주를 인정하고 자연법이 뭐냐?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 규칙이 있다. 이게 자연법이거든요. 이거를 동의한다? 여러분들은 근대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프랑스 혁명 때 십자가 이렇게 떼고 인간의 이성, 우리가 만든 규칙과 이런 것들로 인권이 완성되고 수정될 수 있어. 옛날에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진보주의자, 좌파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계속 얘기를 해줘. 펭수 얘기해줘도 펭수 PD의 인터뷰를 인용해도 못 알아들어. 왜? 자기의 어떤 현실 정당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지식, 그리고 여기 중간에 성철학과 성젠더에 대한 지식이 아직 미약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딱 보이면은 교회가 넘어가고 목사님 잡혀가고 기독교만 핍박하냐? 이게 얼마나 웃긴 법인지 아십니까? 정의당이 법안 1호로 제정하려고 한다 막 인터뷰 됐잖아요. 이거를요 의사분이 동성 연애하시는 분들에게 올바른 의료학적 정보를 말해도 해고돼요. 이게 평등이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거를 먼저 아시는 분들이 싸우고 있다. 여기까지. 재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의하냐 마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진지한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본질적으로 같은 시각을 가져야 된다. 본질적으로 같은 시각을 가져야죠. 왜냐면 저는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우파 아니에요. 제가 믿어주실래요? 정치적으로 이거를 자기 정치 신념이 위에 있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위에 있냐 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파 개념을 올려놓나? 그 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좌파 개념 놓는다? 그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교회의 생존에 걸린 문제예요. 이것을 동의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이렇게 보여줘도 안 믿으신 분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어요. 희한하죠. 이 실제 사례, 영국 사례 이거 프린트까지는 아니고 이 뉴스 보여주고 그리고 해당 인터뷰 보여주고 해도 안 믿어요. 가짜 뉴스래. 본인들이 제공받는 음모론은 깨어있는 음모론, 깨어있는 합리적 유추. 그런데 우리들의 음모론도 아니지. 그 뒤에 이면을 말하면 쓸데없는 음모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팩트 거리는 분들 뭘 모르냐? 정치의 본질은 가치입니다. 가치의 본질은 옳고 그름이에요. 정치는 옳고 그름의 시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종교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투영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연애 그러면 너무 진지한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본질적으로 같은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 생활이 고통스러워요. 뭐가 젖은 줄 아십니까? 결혼했는데 내 아내랑 내 남편이랑 말이 안 통하는 게 저주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그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자세히 보십시오. 근데 결혼 문제는 본인들만 알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결혼 생활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은 부부가 함께 하는 무엇이 아니다. 포인트 정리하자면 여기 먼저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나쁘게는 영적인 대화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준비 기간 영적인 삶의 모든 차원에서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가라. 아까 뭐라고 했죠? 여러분의 신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관 연애 때 뭐 해야 된다?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진지한 대화. 나 진지한 거 싫어해라고 말하는 사람들 프레임에 속지 마세요. 나 정치 나도 많이 해봤어. 다 거기서 거기야. 이런 프레임에 또 여러분들 종속되시면 안 되고 진지하게 천천히 하나 두 개 얘기해 보시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 오케이? 그래서 가장 큰 리트머스 종이를 소개해 줬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결혼 생활은 인사이트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결혼 생활은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은 부부가 함께하는 무엇이 아니다. 여기서도 망치 땡. 함께하는 게 아니라고? 뭐예요?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바로 두 사람이 떨어져서 각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거듭 자신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깊은 만족감을 경험하는 거다. 같이 뭘 하는 게 아니다. 둘 다 떨어져서 본인이 하나님과 은혜 받고 본인이 신앙적인 만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어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내 만나기 전에 하나님 저 여자 선배 너무 대박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엄청난 사람이 될 것 같아. 주여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본질적 교만입니다. 왜?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본질적 교만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연애를 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고 이게 필요하죠. 근데 같이 예배 드려도 예수님과 내가 먼저입니다. 하물며 결혼을 해도 그래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사랑한다고요? 아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아내를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퍼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하물며 아직 예배와 선포와 결혼 예배를 드리기도 전인 연애 기간 때는 말할 것도 없죠. 본인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그 비자 확인 수속 받을 때 가족은 한꺼번에 와도 되잖아요. 천국은 아닙니다. 무조건 개인이에요.
개인이 비자받고 무조건 천국은 개별적인 확인입니다. 너 예수 믿었어? 너 예수 왕이었어? 너 예수 구원자로 믿니? 아빠는 좀 이것처럼 여러분 두 사람이 떨어져서 각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충족감으로 살아가는 게 건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관록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성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왜냐면 이 정도 레벨에 되신 목사님은 여러분 하물며 대형교회 목사님 물어보세요. 장례식 예배랑 결혼식 예배 엄청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은 커플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학동역 가구거리 있잖아요. 거기 이 사람들은 혼수 준비 이 백화점 직원들은 물건 고르는 것만 봐도 이거 깨질지 안 깨질지 안 돼요. 오빠 이 수저가 좋아? 저 수저가 좋아? 그래 나 좋아. 아니 이게 좋아. 오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가 되겠지? 여간 다시 말해 부부가 서로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하물며 부부도 아내도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걸 같이 나누는 거지.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며 그 심오한 만족감을 누릴 때 결혼이 오래 간다. 이게 중요해요. 결혼이 오래 간다. 오래 갈 뿐 아니라 기쁨과 결실을 얻고 번창합니다. 제가 딱 그 신혼 이제 첫날에 부모님께 안녕히 가십시오. 행복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문 딱 닫혔는데 아내랑 둘밖에 없는데 어색하더라고요. 연애를 6년 하고 결혼했는데도 어색해.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성관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아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좀 나왔던 사람이라면 얼마나 내가 힘들었을까. 결혼이라는 게 여러분 연애는 문 밖에서 화장하고 문 밖에 나가서 만나는 게 연애고 결혼은 다 끝나고 문 들어와서 문 잠그고 만나는 게 결혼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직장 생활에 절어가지고 왔는데 아내까지 마음이 인격적 대화가 안 돼?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잘 들으세요. 연애할 때 문제가 오다?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건 아닙니다. 5는 결혼하면 50이 되고 100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모바일 게임 한다고 오빠 게임 좀 그만해 이 얘기가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는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게임 좀 그만해. 제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남편이 게임을 진짜 이렇게 게임하는 사람인지 몰랐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 기간 때 최대한 많은 말을 하고라가 아니고 하십시오. 네 번째.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 그 이상의 무언가를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다 중요해요. 이 책 한 권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5개 뽑은 겁니다. 곧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한다. 그것이 결혼의 가장 깊은 의미다. 우리가 지금 원본과 사본을 다루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원본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결혼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며 사본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이다.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의 결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들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는 것을 보며 아내의 역할 나오죠? 우리 두 번째 질문했죠? 역할을 찾으십시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이 꿈틀댄다. 손. 남편들이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는 것을 보며 남편의 역할을 찾아라. 이는 성경구절 이는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분은 뭐만 부각합니까? 여성 인권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여자가 복종 남자가 머리 웃기고 자빠지셨네. 근데 여기서 빼먹는 게 있어요. 반드시 같이 병행돼야 될 게 뭡니까? 남편은 가정의 머리예요. 여기서 병행돼야 될 게 뭐죠? 그럼 동시에 그 남편은 자기 목숨보다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게 같이 병행돼야 되는 논리입니다. 하나만 부각한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전제가 남자도 힘들고 여자도 힘들어요.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된다. 왜?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처럼 네가 사랑해야 되니까. 어설프게 나르시시즘으로 예쁜 여자 뭐하고 잘해주고 이 개념이 아니고 아가페적으로 네 목숨보다 네 아내를 사랑해라. 이 전제가 함께 병행돼야 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멋진 말 나옵니다. 결혼의 조화로움이 깨졌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결혼의 조화로움이 깨졌다. 머리됨과 복종의 관계 때문에 결혼의 조화로움이 깨진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머리됨과 복종의 관계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죄가 들어온 결과 남편의 겸손하고 애정어린 리더십이 적대적인 지배나 게으른 무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결과 아내의 지혜롭고 자발적인 복종이 전적인 의존이나 극심한 반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꾸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복음적 순서를 다시 배열하십시오. 머리됨은 명령하고 지배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리더십이다. 아내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책임이다. 복종은 비굴하거나 강제적이지 않다. 그러한 복종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복종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지혜롭게 힘을 실어주는 복종을 원하십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 스테레오타입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격의 원 의미를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교회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게 완벽한 밸런스를 말하는 거예요. 복종은 남편을 그리스도 자리에 두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다 맞아? 그게 아니에요. 복종은 남편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절대적입니다. 어떤 아내도 어떤 분도 여기 계신 어떤 분도 남편을 따라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복종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조별 모임 때 여러분 에제르라는 단어 나오던데요. 남편 이렇게 보필하는 그 원어적 뜻이 에제르잖아요. 근데 그 에제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원어적인 의미랑 똑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레벨이 낮은 게 아니에요. 아내가 가정의 대소사에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거나 남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도 아니다. 복종은 무지나 무능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복종은 남편의 리더십에 예라고 대답하는 성향과 노력이다. 복종은 막 비굴하게 막 하이 남편 이게 아니고 남편에게 예라고 말하려고 하는 성향과 노력이다. 남편이 다 맞냐? 틀리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론. 아까 세 번째 질문 뭐였죠? 여러분? 결혼을 왜 해요? 결혼을 왜 해? 여기에서 여러분 관점을 인본주의 관점에서 신본주의로 완전히 180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결혼에 대한 오늘 결혼 준비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경건하고 너무 좋은 마무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중요하며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독신의 은사 있으신 분은 독신하셔도 나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독신과 나르시시즘에 기초한 비혼주의는 다른 겁니다.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이 중요해. 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실체이며 결혼은 보다 덜 중요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존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더욱 크게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소요리문답 요즘에는 잘 안 하죠. 교리문답.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여기 이제 나와요. 왜 결혼입니까? 결혼이라는 게 왜 있을까요? 결혼은 왜 존재할까요? 왜 우리 결혼하나요? 이 질문은 보다 큰 질문의 일부다. 무슨 말이냐? 이를테면 우리는 왜 존재하나?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나? 성관계는 왜 하나? 동물과 식물과 바다와 산과 원자와 은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속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은 왜 하지?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왜 합니까? 여러분 교리문답 1번 뭐죠? 인간이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결혼하는 겁니다. 아, 이거 완전 우리의 장난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인본주의 프레임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적인 질투 같은 것과 진리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유실론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유일신을 인정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위가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인생의 설계도라고 믿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걸 바꾸는 거예요. 계속 바꿔요. 왜? 야, 그러면 뭐하러 신이 뭐하러 인간 만들었냐? 이런 거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 대한 대답도 다 있어요. 기독교 변증적으로. 근데 이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이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의 신본주의, 기독교인의 철학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왜 태어났지? 우주가 왜 만들어졌지? 무에서 유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왜 됐는데? 왜 됐는데? 왜라는 질문 100번 하면 답할 수 있는 철학자가 아직도 없다고요. 무신론 프레임에선. 기독교 세계관에선 끝나요. 왜?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 너의 인생도, 그리고 너의 결혼도.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이 모두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교와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만이 궁극적 실체이시며 궁극적 가치이시고 만물의 척도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궁극적이며 절대적인 분이다.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나오고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것이 결혼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왜 중요하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출발의 전제를 지금 교정하신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먼저시구나.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먼저구나. 이것을 이해하는 게 결혼의 출발이에요. 남자친구 생기면 또 와야겠죠. 이를 잘못 이해하면 모든 게 잘못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두 분의 결혼이 바뀔 것입니다. 이게 이 책의 메인 주제와도 같은 명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1번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결혼 준비해야 되냐? 결혼에 대해서는 너가 더 적게 생각하렴.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많이 듣고 배워야 한다.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게 결혼 준비해야 하고 딱 내놓는 명문이에요. 이 복음의 논리 체계가 이제 이어지십니까? 왜 결혼 준비가 결혼은 적게 생각하고 말씀과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게 결혼 준비예요. 기독교인의. 대출 받아야 되고 수도권 전세도 안 돼? 창피해 죽겠어. 우리 친구들한테 인스타 사진 어떻게 올려? 이런 게 아니고 왜? 그런 여러분 물질과 이런 거는 변한단 말이에요. 연예인들이 왜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이혼합니까? 돈이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뭐예요? 여자는요, 특히 제가 어머니가 동네 산동네 이제 그 산에 구보로 이제 운동하시다가 어떤 여자분 60대 아주머니 만났는데 남편이 공무원이야. 이제 몇 년 뒤에 그 명퇴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만 결혼하면은 이 아줌마가 초면에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초면인데 얼마나 답답하고 쌓인 게 많으면 우리 어머니랑 산행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자기 남편 욕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나는 우리 막내까지 결혼시키면 이혼할 겁니다. 이게 차분하게 끝나 있더라고. 근데 그 이야기 계속 구구절절 듣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뭐만 하면은 야, 네가 뭘 알아? 여보, 나 부동산 공부해볼까? 야, 네가 뭘 알아?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20년, 30년. 그리고 맨날 술 먹고 뻗고. 그러면 이분이 그 여자분 말이 그 술 절어있는 남편의 양말이랑 옷 벗겨주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서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결혼하실 때 각방 쓰시면 큰일 납니다. 각방 쓰면 끝나는 거예요. 각방 쓰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겁니다. 각방을 쓰니까 이분이 천국인 거야. 근데 그 진지한 뉘앙스. 그러면서 남편이 뭐만 할 때 아이 뭐 됐어. 아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속으로 밥 차려주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 니는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칼을 가는 거지. 그래서 이혼한다고 그 이혼 작전을 엄마한테 처음 만난 등산 친구한테 말을 한다 그래.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깨달은 게 뭐냐면 여자란 존재는 나이가 많으시건 적으시건
남편의 사랑을 바라는 거야. 남편의 사랑을. 그겁니다. 뭐가 불행일까요? 돈이 없고 가난도 불행이에요. 가난도 힘들어요. 근데 가난하더라도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남편과 인격적 대화가 되면 이겨내져요. 근데 상황이 어려운데 이 사람이랑 말도 안 통한다? 여기서 이제 이혼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대화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세계관이 애초부터 달랐는데 이걸 합의일시 하려고 하는 연애 기간 때 진지한 노력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막상 살다 보면 여러분 이케아 침대 하나 눕는 것도 다 정치입니다. 정치 상관없이 정치 모른다? 그거 시민 아니에요. 성숙한 시민이 아닙니다. 다 모든 정치는요 공기와도 같은 겁니다. 이케아가 왜 정치랑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케아 이거 조립하고 이게 뭡니까? 아 이거 내가 책에서 체크했는데 모든 이케아로 여러분들 가구 조립하면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 그리고 이케아가 덴마크인가요? 거기서 이제 공장을 이제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으로 연관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물며 집에서 버스 타는 것도 다 정치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진지한 얘기를 안 하다가 결혼했을 땐 그 직면을 한단 말이죠. 결혼은 밥입니다. 결혼은 밥이에요. 오빠 진짜 6대째 신앙이고 우리 예비 시어머니 너무 좋으신 것 같아. 그래. 우리 예비 며느리 너무 예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몸 많아.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또 며칠 문자 와. 야 우리 엄마가 예물예단 안 하니까 얼른 갖고 오래. 아니 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물예단 안 하니까 샤넬백 좀 갖고 오래. 근데 어디 권사야. 여러분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받는 수많은 메일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둘 다 크리스천입니다. 선교사님 아들이 막 이혼한다고 막 이렇게 써서 와요. 목사님 아들이 막 오고 제가 몰라서 막 헛된 어떤 뇌피셜이 아니고 어떤 분은 뭡니까? 결혼하려고 딱 하니까 아니 권사님이고 믿음 좋다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자기 딸 결혼식은 속궁합부터 알아보래. 이거 진짜 있어요. 여러분 결혼은 여러분 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양가 가족의 행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사가 아무리 확고하다 하더라도 꺾일 수 있어요. 함수관계가 6명이 복합적인 함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나랑 얘 뜻도 맞추는 거 젓가락 하나 디자인 고르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내 엄마 아빠 그리고 얘네 엄마 아빠 총 6명의 함수관계라고요. 5명이 동의해도 시어머니가 이러면 안 돼. 우리 스몰 웨딩 할 거야. 지금 이제 스마트 시즌인데 누가 저렇게 해. 근데 이제 시아버지가 무슨 대기업 임원 출신이야. 그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따라와. 그러면 깨갱. 이게 현실이에요. 결혼은 여러분들의 행사가 아닙니다. 가족의 행사지. 왜 나 6년 차. 그리고 제가 네이버에 연애결혼 칼럼 쓰면 10번에 9번은 네이버 메인에 소개된다고 하잖아요. 출판사에서 연애결혼 책 쓰자고 러브콜 왔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현실입니다. 결혼은. 야 아니 네 개신교도 네 종교자유 네 교회 가는 거는 알겠는데 야 왜 11조를 내 통장에 네 월급에서 해. 사실이다 사실. 네 연봉이랑 내 연봉이랑 뉴스 안 봤어? 목사들 스포츠카 바꿨다며. 왜 내 통장에 세금도 아까 죽겠는데 그거를 하냐고. 그냥 네가 해.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결혼은 실제예요. 현실이에요. 네 통장이랑 내 통장을 왜 합쳐? 부부싸움 하다가 이제 안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지. 그럼 네가 공부를 잘했어야지. 네 연봉을 네가 탓해야지. 그리고 어떤 남자분은요 성공했어. 여자가 이제 보듬어 주다 남자가 좀 성공했어. 근데 이 남자가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부모님만 사줘. 오빠 우리 부모님은? 그때 남편이 아주 봉지면서 그럼 네가 사야지. 대형마트 갔을 때 장 볼 때도 그 어떤 분은 막 짜증나다가 여자분이 빡쳐가지고 야! 너 기저귀도 이렇게 할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해.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런 인격적인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라. 인격적인 대화가 곧 데이트다. 이해가 되시죠? 마무리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영광을 알고 소중히 여기는데 거의 아무런 에너지나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결혼을 통해 이 영광의 진실한 거, 존귀한 거, 아름다운 거, 위대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걸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아니 기독교 세계관에 노력도 안 한 애들이 어떻게 이혼 안 하고 백이냐 이겁니다.
결혼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좀 이렇게 확 실질적인 체감이 되시라고 비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요. 결혼은 현실입니다. 연애할 때 컨셉팅으로 나는 이래, 나는 이런 식이야. 그렇게 하면요, 결혼에서 다 나와요. 다 나와. 그걸 맞춰가고 조율하고 서로 희생하고. 왜? 사랑은 오래 참음이니까. 이 퍼즐이 결혼입니다. 근데 세상은 뉴스나 미디어나 영화나 계속 주입해. 뭐? 너의 라이크가 곧 러브야. 너의 좋아함이, 너의 심장 뛰임이 곧 사랑이야. 너 마음대로 하렴? 세상의 풍조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희귀동물, 멸종위기 동물 함부로 죽이면 실형 사는 법도 있어요. 하물며 인간은 인간 태아를 죽이는 게 행복 추구라고 하면서 무죄가, 그게 죄가 아니래요. 이런 미친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내 결혼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세우면 됩니다. 마지막 이제 다 와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멋있는 문장이 또 나옵니다. 여기 1000개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더 깊이 만족하는 것이 오래 참음의 근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경륜의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완벽하지 않은 아내를 사랑하고 완벽하지 않은 남편을 존경하려면 매일, 매달, 매년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빠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 엄마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런 마음과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만족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서로를 향한 사랑은 결혼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마음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뉴스의 본질이 뭘까요? 뉴스는 새로운 것만 말합니다. 보수주의가 뭔지 아세요? 정통과 전통의 힘을 믿어요. 급진적으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이건 급진주의자. 이제 좌파적 관점, 진보주의자. 과거의 정통과 전통을 없애고 새롭게 구현할 수 있다. 이런 거. 논리적으로는 맞아 보여요. 왜냐면 히틀러 연설문이 논리적으로 완벽하거든요. 근데 인생은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도 필요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취업하시거나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시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때는 논리나 합리보다 탈논리, 탈합리적인 어떤 힘이 주관할 때가 많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얘랑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제가 최근에 영상 하나 찍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혼은요, 신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이혼 사유는 혼외정사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요. 신께서 허락한 이혼 사유는 혼외정사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신뢰가 깨지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신뢰가 깨져. 그러면 이혼하시면 어쩔 수 없어. 이혼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신뢰가 깨질 때 그때부터 신적인 사랑을 느끼시는 레벨도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정 때문에 산다. 내가 여기 프레임을 더 성숙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신뢰관계가 깨지면 인간이 죄인이구나 입체적으로 알아요. 이 버러지랑 사실은 나도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거든. 이걸 알고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사는 겁니다. 만약에 바람 폈다고 무조건 이혼했다? 우리나라 이혼율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인생에서 정답, 인생에서 진짜 사라지는 그 사랑의 원체는 우리의 합리로 설명이 안 돼요. 사랑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사랑은 비과학적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원체가 하나님입니다. 죽기보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이렇게 벌어진데 나는 얘를 용서 못하는데 이거보다 더 갑절의 죄를 나보다 더 깨끗하신 예수께서 이 버러지를 위해 죽었다. 이게 이제 인격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 크라잉. 우리의 이런 완숙한 사랑, 지금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비를 겪고 내가 진짜 나만 따라다녔던 나의 아내에게 큰 잘못을 했고 근데 아내가 나를 용서해준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아내나 제 아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작은 예수님입니다. 아내에게 잘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예수 향기를 전합니까? 이해가 되시죠?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결혼 준비는 우리의 문제 이전에 나의 문제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두 번째, 연애란 결혼 전 인격적 신앙 대화가 연애다. 세 번째, 예비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신앙보다 내 신앙이 먼저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부터 은혜 받으십시오. 말씀의 순종만이 남편과 아내의 완벽한 균형을 구현한다.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복종하라. 반드시 그 대신 너도 너의 목숨보다 더 사랑해. 이 말씀에 기반한 완벽한 균형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초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 아까 마지막이죠. 너 결혼을 왜 했어? 우리가 왜 결혼하고 이렇게 살까?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 이게 제가 표현하는 주일에 손들고 예배하는 게 끝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도 예배자의 삶으로 사는 겁니다. 그 1번이 뭐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다.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괜찮으십니까? 정리가 되세요? 결혼 준비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결혼 준비가,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연애를 해야 되고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사진은 제가 니는 왜 이렇게 여자 관점에서만 말하냐? 제가 그랬죠? 유튜브 구독자나 이 퍼센티지 빅데이터 보면 7대3으로 항상 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 차원에서 저는 자본주의 노예인가? 그래서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먼저 바로 서십시오. 제가 연애결혼 멘토링 교회에서 20살짜리 애들한테 할 때는 쭉, 야, 너네 성관계는 배우자 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뭐였죠? 거룩한 생명 인태야. 콘돔 느낌 안 좋다. 이지랄 하지 마.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죠. 세 번째, 너는 결혼 준비가 돼야 연애하는 거야. 니네들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 하면서 제가 뭘 얘기하냐? 에이트 얘기해요. 야, 인공지능이 어떤 줄 아니? 그래서 너 졸업할 때쯤에는 너 원서 내 회사가 없어. 이마트 아주머니 없어졌지? 그 직종 자체가 사라진 거야, 지금. 계산대에 있는 인간의 직종이 사라진 거라고. 근데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지금 인공지능으로 다 바뀌고 있어. 넌 뭐 할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책 읽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게 뭐냐? 그럼 네가 왜 책을 읽어야 될까? 왜 토론해야 될까? 왜 네가 글을 써야 될까? 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네가 자기 개발해야 될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거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20살 이제 애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사탄이 심어놓은 영적인 다람쥐 쳇바퀴를 부숴버리십시오. 아까 제가 뭐랬죠? 동북아시아, 여러분들은 동북아시아 대한민국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2020년에 여기서 이렇게 평안하게 삶을 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예시 들고 끝내요. 하나가 뭐죠? 일본. 제가 얘기 드렸죠. 두 번째 뭐죠? 이스라엘. 얘기 들었죠. 몰라요? 짧게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일본. 제가 일본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 3박 4일 캠프를 같이 했거든요. 거기서 어떤 애가 일본 민족성을 깨고 어떤 애가 계속 3박 4일 내내 엄청 크게 기도하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콧물이 땅에 떨어져도 개의치 않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 안 드린대요. 민족성 때문에. 근데 왜 저러지? 알고 보니까 그 친구의 아버지가 일본인 전도사님이셨는데 여름 캠프 때 친구들 물놀이 해주다가 물에 떠내려가는 친구 구하고 자기는 힘 빠져서 죽었어요. 그 전도사님의 아들이 그 수련회 때 애타게 찾는 겁니다. 콧물이고 나발이고 뭐 창피하고 나발 이게 아니에요. 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실제적 문제인 겁니다. 주여 주여, 내 아버지가 왜 그렇게 갔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지만 주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친구 신학회하고 이제 목사 됐을 겁니다, 지금.
벌써 수년 전이니까. 뭐냐? 한국에서 우리는 목사님 저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물론 힘들어요. 정신적 고통도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큽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헤어졌어요. 그렇게 고민 상담할 때 하나님께서는 73억 인구를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유대교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독교 믿으면 우리 반일 감정 곱하기 2000배입니다. 왜냐면 홀로코스트 때 독일의 국교가 기독교였거든요. 기독교라고 하면 몸을 서려요. 그래서 기독교, 얘네들은 여러분들처럼 모태신앙이니까, 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 믿어지는 것 같아. 이게 아니고, 거기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살하려고 하다가, 권총으로 자살하려고 하다가 샤워 전에 예수님 만나고 이런 영상이 있어요. 간증 영상이. 그런 걸 미쳤다고 하는 거 제가 서론에서 말했죠. 그런 사람 미쳤다고 하려면 정신의학적으로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예수는 여러분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를 싫어하는 저명한 세계적인 역사학자도 예수의 사실성을 인정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의료학적으로 진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뜻하는 빈무덤 사건은 논리적으로 변증이 가능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보십시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몇 명이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 거짓말 맞춰도 그게 됩니까? 사람들 개별적으로 범죄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 이거 2시간 3시간 조사하면 다 나와요. 안 맞아요. 예수 시체를 빼돌렸다? 12명? 마띠아 12명, 가룟유다 자살했으니까 누가복음 70명까지 해서 약 80명, 100명이 입 맞춘다고 예수 시체를 빼돌리는 게 2000년까지 거짓말이 안 무너진다? 말이 됩니까? 예수는 진짜예요.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가 승천하셨고 그 예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그 텔아비브에 그 교회 이제 금요기도 때 가보니까 제가 거기 가기 전까지 바로 전주까지만 해도 그 창문에 돌 던지고 이랬대요. 근데 그분들은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신상이 다 털려서 아주 공개적으로 여러분 신상 다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야, 얘네 기독교냐? 니네 얘네 알바 취업시키면 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애들을 저도 비행기 타고 봤어요. 그런 애들과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진지한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과 한국에서 그냥 따뜻한 보온 화병 안에서 예수 믿는 거 이거 같이 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동북아시아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에이트에서 뭐라고 했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요체가 사랑인데 전 세계적으로 학술적으로 가장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난민이 누굴까요? 북한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 난민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북한에 대한 동정이나 어떤 개념이 없다?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학술에도 의거했을 때 여러분들은 뒤처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있다. 지하철 20정거장만 위에 태어났어도 저는 이렇게 못 삽니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어떻게 영광? 이건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만족하게 여러분들의 기독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면 연애와 결혼은 알아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러분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라. 위대한 사명자 되시라. Q&A 2명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둘 다 믿음 안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 분이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뭘 반대해요? 이 사람이 어떤 가정 환경이 안 좋다든지. 예를 들어줄까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격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가정 환경이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과 인격적 대화가 된다? 그리고 진짜 미치도록 반대하는 거 아니다? 그럼 저는 두 분이 하라는 거 최대한 설득을 해보라는 주의입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 애인 당사자인 이 여자친구가 못 견딘다? 그럼 그건 거기까지인 거예요. 얘가 안 된다는데 어떡해? 전 그렇게 생각해요. 또 그렇습니다. 가정 환경 때문에 안 된다? 뭐 그렇게 끼리끼리 가정 환경 맞다고 했는데 결혼하는데 뭐가 달라? 그러면 또 끼리끼리 그겁니다. 네. 또 마지막 질문. 네, 좋습니다.
그 끼리끼리 이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 끼리끼리 이론 근거에서 내가 자매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뭐 네, 뒤에 분 들리시게? 예.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제가 자꾸 이 끼리끼리 이론을 알게 돼가지고 이 아내에 대한 허물이 자꾸 보이고 그런 회의감이 자꾸 느껴질 그런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해요. 제 경험상 그리고 전통과 정통의 빅데이터에 의거해서 허물은 본인이 항상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정 떨어졌다 뭐 했다 그러면 본인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얘를 에로스적으로만 사랑했구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구나. 거기서 아가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내가 하물며 얘 허물을 지금 봐도 이 정도 정 떨어지는데, 야, 나는 얼마나 정이 떨어질까? 근데 얘는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네? 조용한 조용한 그 중심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결혼해보니까 어른들이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자분이 더 똑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허물이 보여도 허물이 보여서 사랑이 식는다? 그 전제 자체가 피자 사랑이에요. 왜냐면 그 허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게 피자죠. 우리는 인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의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결혼 예배가 엄청 중요합니다. 결혼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난다. 예배로 하나님께 선포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인 겁니다. 허물이 보여서 정 떨어졌다? 그래도 배우자예요. 이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기반돼야 됩니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 한 명. 진짜 마지막 하고 깔끔하게. 예, 좋습니다. 혹시 연애 때 이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풀린다던가 그런 다양성을 어떻게 바르게 이렇게 대화해서 나가는 게 좋은 건지. 저는 그랬어요. 일단 길게 보세요. 사람은 막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설득하려면 안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뭐 정치적인 얘기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대충 오케이. 거기까지 존중. 근데 중요한 뭐 정치 얘기 이게 아니고 성격 차이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같은 컨텐츠를 같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책을 같이 읽거나, 전 책을 추천합니다. 영화 이런 거 말고 책 한 권을 같이 보고 이 책에 대해서 나눠요. 왜냐면 이 똑같은 정보를 알면 점점 이 생각이 비슷해져요. 아, 너가 말한 단어의 뜻이 이거였어? 아, 너가 말한 예시가 이런 느낌이었어?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랑 아닌 자랑인데, 아내랑 6년, 지금 6년, 12년 이렇게 하는데, 연애 6년 이런데, 저는 아내랑 연락을 끊고 하루 이상 가본 적이 없어요. 저 성향 자체가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길게 보시고 똑같은 정보, 책을 먼저 보고 같이 보라. 아니면 유튜브 15분짜리, 1시간짜리 같이 봐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라. 얼굴 빨개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뭐 슬러시 하나 또 먹고 또 다른 거 데이트하면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유익하실 거예요. 왜냐? 너무 이게 좀 후반부가 딱딱하고 여러분 3시간 정도 되면 집중력이 이렇게 힘드실 때도 있지만, 이 말이 남는 겁니다. 이 말이. 그래서 다음 달에 토픽은 제가 또 이제 뽑겠죠? 그리고 지금 존 파이퍼 목사님 쓰신 결혼 신학이라는 책을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나 C.S. 루이스나 제가 유명한 고전적인 사랑, 기독교인의 사랑을 읽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퍼드릴게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너무 소중했다. 우리 개념이 잡혔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달에도 또 시간 되면 또 찾아와 주시고 책임져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